오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에게 주신 상속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여러분 상속을 받았고, 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은 흙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달아가는 우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 우리 시한부 인생이 늘 우리가 육신에 관심 갖고 육신의 소욕 속에 살아가는 것은 인간으로 당연한 거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영의 건강, 영적인 삶을 누리고 영적인 가치를 우리 인생 속에 마음속에 우리가 잘 새기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항상 사람은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복, 육신적인 환경,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고 안정되게 살고 싶은 마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육신적인 안정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육신에 잘 되고 못 되고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자녀로서의 천국 시민권을 누리는 것을, 천국 복음을 누리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복음이 아닌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붙잡고 살아가야지 인간 행복한데, 땅의 복음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땅의 복음이냐 천국 복음이냐. 그죠? 이게 이제 우리는 신앙이 저 사람은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분이구나.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죠? 정말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나는 땅의 복음인지 하늘의 복음인지, 이게 신앙의 결이 다르잖아요. 이것은 천국과 지옥처럼 다른 거예요. 제가 한 요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부터, 이제 코로나 전이죠. 그때부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적금을 붙잡고 계속 이제 수시로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오는데, 그 적금을 이제 무슨 배 타고 가는 그 크루즈 여행을 가는 그 여행 경비가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 든대. 부부 2,000만 원인데 돈이 없으니까 못 가니까, 이제 그때 코로나 전이죠. 적금을 들어자고 한 달에 사모님 목사님 10만 원씩 20만 원만 내면은 이제 크루즈 여행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정말 그 연배니까 뭐 거절도 못하고 참 변명하기도 그렇고 계속 앉으면 왜 못 갑니까? 하여튼 집요하게 저를 이제 이렇게 참 피곤하게 했어요. 그래 이제 한 2주 전에 크루즈 여행을 이제 2, 3주 전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연락이 왔어요. 다른 목사님 통해서 지금 바르셀로나 병원에 응급실에 헬기 타고 배에서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응급실에 입원해 계시다고, 혼수 상태로. 아마 거기 가시면 32명이 가셨대요. 많이도 갔죠. 나는 이단이구나. 왜 나는 저런 데 못 어울릴까? 마음에 내키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고, 또 다 그렇게 가는데 저만 여러 가지 변명할 말도 없고 정말 입장이 곤란하더라고. 제가 그래서 바르셀로나 병원의 응급실에 의식이 없어요. 제가 이런 말 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돌아가시면 천국 가면 되고 그분 쉽게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분명히 살아서 나오시면 이런 간증할 겁니다. 내가 헬기 타봤다고 간증할 겁니다. 여기 헬기 타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하고 또 간증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헬기 타봤습니다. 그죠? 지난주 그 아들이, 직장인 아들이
바르셀로나까지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하고 엄마를 데리고 지난 토요일 날 왔대요. 참 이제 따로 왔대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이 감정도 수준이 있다. 저는 그분의 평상시의 삶을 봤을 때 분명히 그분은 그리스도 간증 안 하실 거예요. 나는 헬기 타본 사람이야. 공짜로 그것도. 이런 간증할 뿐이라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간증합니까? 그죠? 땅의 복음입니까? 하늘의 복음입니까? 그죠? 우리가 이게 사람이요. 평생 목회하고 해도 그렇게 2천만 원 가까이 쓰는 데는 하나도 안 아깝고 선교사님들에게는 밥 얻어 드시고 그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 비난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10년 동안 느낀 것이에요. 복음은 이 땅의 복음이 땅의 복음인지 하늘의 복음인지 우리의 배경은 하늘에 있다 했는데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 맨날 나 비행기 타봤다 이제 남들이 안 타는 헬기 타봤다 간증하고 부럽지요. 저도 헬기 못 타봤어요. 와 헬기 어쩌다 헬기를 타보나. 여러분 어디 산에 너무 쌀에 쓰러져 갖고 못 일어나면 헬기 옵니다. 그럼 그 헬기 타보려고 산에서 쓰러져서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간증도 좀 수준을 높이는 간증하셔야 합니다. 진짜 우리 입에서 복음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겠느냐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인생의 간증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 이 천국 복음을 죽을 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간증해야 되는데 그 땅의 복음 그거 가지고 그거 여러분 30명이 가는데 안 간 사람이 이단 돼버립니다. 같이 어울릴 수도 없고 밥도 못 먹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왜 사람관계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저는 여행이 싫습니까? 저도 여행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어떡해요? 사람이 마음이 있어야지 갈 거 아니에요. 누가 어디 뭐 걸음지고 시장에 장에 간다고 나도 같이 따라가면 재미있겠습니까? 시장이 필요할 때 가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습관들 나는 진정으로 이 땅의 복음인지 하늘의 복음인지 나는 하늘의 배경을 누리고 있는지 땅의 배경을 거기에 빠져 있는지 우리 점검해보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우리 추수감사절에 원래 돈 얼마 벌었나 감사할 게 뭔가 동계산으로 감사할 일 그건 땅의 복음이에요. 그죠? 정말 나는 생명의 복음을 얼마나 전했는지 나는 전도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 영적인 우리가 추수를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돈 얼마나 벌었는지 올해 한 해 동안에 그거 세려보고 감사하다. 오늘 적지 않아서 감사하다. 오늘 마이너스 돼서 오늘도 감사 못해. 이런 우리가 땅의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세상 말로 개털 인생입니다. 우리는 땅의 복음이 아닌 하늘의 복음이 되고 하늘의 배경을 누리는 우리가 꼭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인지하고 붙잡으셔야 돼요. 성경에 우리는 죄의 전가. 여러분 죄가 우리가 딱 죄의 전가는 됩니다. 누구의 죄가요? 아담의 죄가 그의 후손에게 전가되어져요. 저는 복음을 전할 때 꼭 빼놓지 않고 말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선악과 안 따먹었지만은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그 원죄를 우리는 전가받고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 말이 빠지지 않아요. 영접 메시지 할 때. 우리가 죄가 무슨 죄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 나 무슨 죄 없어요.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는지 제가 인지를 못해도 우리 인생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우리가 태어날 때 물려받고 상속받고 태어났어요. 죄의 상속을 받고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죄 속에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우리가 가진 그 상속을 예수님이 담당하시려고, 가져가시려고, 저주를 가져가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상속됩니다. 그러면은 죄의 상속을 받은 우리가 자범죄, 조상의 죄, 우상의 숭배의 죄, 이런 죄를 그러면 상속받느냐? 자, 이 문제를 여러분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학을 하지 않고 이렇게 뭐 좀 몇 마디 들은 말 갖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분명히 정리하지 않으면요, 상당히 어떤 샤먼에 가까운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무당 같은 소리를. 야, 조상의 죄가 그 후손에게 3, 4대까지 출애굽기 2장 4절에 와서 망한다 그랬더라.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이 조상의 죄 때문에 벌 받을 일은 없어요. 성경은 죄 지은 그 사람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죄를 묻지 조상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단호하게 그 말씀을 수없이 신구약 66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기도하죠.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호렙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간 사이에 그의 형 아론이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금송아지 앞에 절을 했어요. 절을 하고 나니까 이제 내려왔어. 모세가 산에 내려와서 백성들이 하지 못할 죄를 범한 거야. 너무 기가 막혀갖고, 죄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잖아요. 벌을 받잖아요. 모세가 백성들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거든 나를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나를 대신 지옥 가게 해주세요. 저들의 죄를.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32장 34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네가 죄를 안 지었는데 내가 너를 왜 지옥 가게 하느냐. 죄 지은 그놈을 내가 벌하지, 죄 짓지 않은 사람에게는 내가 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34절에는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할 것이다. 죄 지은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고 상을 내리고, 내 권한이지 네 권한이 아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제 파악을 해라. 네 인생이나 똑바로 잘 살면 되지, 남의 죄 가지고, 백성의 죄 가지고 왈가불가 하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네 행실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잘하면 되지, 백성의 죄를 네가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말 듣고 내가 백성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내가 관여할 일이지 네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 뭡니까? 죄사함의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한은 우리 예수님의 전유물이고, 거기에 누구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지, 내가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내 기도 듣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죄를, 안 믿는 불신자의 죄를, 아무리 가까운 형제고 부모님이라도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을 천국 가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상 숭배한 죄는, 십계명을 주실 때 우상 숭배의 죄는 자손 3, 4대까지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는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까지 망하는데, 그러면
죄가 상속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이 나라에 재앙과 저주를 내려요. 그러면은 재앙을 만나서 부모가 죽었다고 칩시다. 부모가 죽으면은 자식은 부모 없이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그 상처가 자손 3, 4대 한 세대를 30년을 잡으면 90년 인생 족하게 지나갑니다. 부모 없이 자식들이 자라가면서 재앙 만나 살 때 그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인생의 어려움을 그 상처를 언제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부모가 그런 우상숭배하고 나라가 전쟁이 났는데 이 땅에 행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어나고 그 상처는요, 자손 3, 4대까지 충분히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가 1950년에 일어났어요. 1953년 7월 25일 날에 종전협정이 일어났어요. 3년 1개월 동안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리가 잘려진 사람, 팔이 잘려진 사람, 부모가 죽은 사람, 아내 혼자서 유복자로 자식을 키워야 될 사람, 그 지금 나이 든 세대들이 그런 전쟁의 상처를 갖고 살아요. 지금 6.25가 끝난 지가 70년이 넘었어요. 지금도 그 상처를 물려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전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을 징계하면서 가라지를 뽑을 때 곡식도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나라가 잘 돼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속에 같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가 재앙 만나서 죽어서 자식들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처는 자손 3, 4대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우리가 에스겔서 18장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1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 자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고요. 20절에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려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범죄한 그 사람에게 죄를 묻지 가족을 묻지 않아요. 형제가 10명이라도 범죄한 사람에게 죄를 묻지 범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면은 안 믿는 자식도 내 덕에 구원받게 해줄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그 주일학교 예배를 갔는데 그 주일학생이 이제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딸내미들한테 그런 거야. 야, 니들이나 열심히 교회 다녀. 나는 너희들 천국 갈 때 너희들 다리 잡고 갈게. 이제 아버지가 너희들이나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야. 근데 그 어린 딸내미가 그래요. 아빠 내 다리 잡으면은 다리 딱 털어버릴 거라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 아빠 내 다리 잡고 올라오려고 하면 내가 다리 탁 털어버려서 지옥 떨어지게 할 거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가 네가 네 혼자 교회 다니고 나는 교회 네 덕에 나는 천국 가겠다. 이제 아버지 난 안 가도 된다. 니나 열심히 가라. 여러분요, 예수 믿으면요, 아버지가 아무리 딸이 기도해도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딸 다리 잡고 천국 못 갑니다. 그죠? 불신자가 그 하는 소리지만은 딸 다리 잡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죠? 나는 딸의 도움으로 우리 마누라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니까 나는 마누라 붙들고 천국 갈 거야. 마누라만 잘 믿으면 돼. 대부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죠? 여러분 누구든지 죄 지은 사람이 벌 받고 죄 지은 사람이 재앙 만나는 거지. 같은 가족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분명히 선을 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불신자가 그러면은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가 부모가 술을 많이 고래고래 먹었어. 또 자식이 술을 고래고래 많이 먹어. 아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술귀신이 들어가지고 저 자식이 부모가 저렇게 술을 먹더니 꼭 애비 닮아갖고 저 자식이 저렇게 술을 많이 처먹는다고 이제 저 술귀신이 왔다고 술귀신 뽑아달라고 술귀신 결박시켜달라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하죠. 여러분 술귀신이 왔는 거 봤습니까? 그렇게 넘겨짓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언제 술귀신이 그렇게 왔다고 성경에 신구약 66권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그건 내 말이죠. 성경에 신구약 66권에 부모가 술 먹었는데 자식이 그렇게 술을 먹는다고 술귀신이 와갖고 술귀신 결박하는 내용이 그런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어디 한 절이라도 있습니까? 왜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너무 쉽게 그렇게 여과 없이 하십니까? 그것도 틀린 거예요. 부모가 술을 많이 먹었어. 부모가 먹었다고 술귀신이 온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 부모의 의식이 자식에게 습관이 대물림이 된 거예요. 그럼 부모가 자식의 체질을 담은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런 중독분들에게 상담해 봤어요. 술을 왜 그렇게 많이 먹습니까? 술을 먹고 싶어 먹는 게 아니래요. 우울한 마음이 늘 오면은 울적하고 이러면은 그 울적한 마음을 밤새도록 느낀대요. 그래서 그 울적한 마음을 느끼고 싶어 가지고 술을 먹으면 또 그 울적한 마음이 더 느껴진대. 그래서 술을 밤새도록 먹는데요. 그러면은 술을 끊을 문제가 아니라 그 우울감을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왜 우울하지? 마음이 우울하고 울적하면은 그 우울감을 즐긴다는 거예요. 술 먹는 게 아니라 우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술을 자꾸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은 누구나 우울감이 있잖아요. 우울감이 없다고 해서 다 누구나 술 먹으러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우울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걸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우울감이 있을 때 또 나는 술로 그 우울감 속에 빠지려고 하는 거가 있구나. 그 자기를 발견하고 찬송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말씀을 듣는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우울감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은 술이 먹고 싶지 않다지는 거예요. 술마귀가 들은 게 아니라 우울감 속에서 술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중독 환자들 한번 상담해 보세요. 뭐 때문에 술의 맛을 술 먹으러 다니는지 그 우울증 환자들이 술을 먹어요. 그 어떤 사람 술 먹고 우는 사람도 있고 하소연하고 신세 타령하고 다 그러잖아요. 우울증이잖아요. 그 우울감에 빠지는 사람들이잖아요. 술 먹는 사람들이 좋은 얘기합니까? 옛날에 섭섭했던 일, 뭐 어떤 일, 어려운 일, 맨날 그 우울한 마음을 계속해서 즐기고 있잖아요. 밤새도록. 술에 빠진 게 아니잖아요. 우울증에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본인만 그랬어요. 부모의 성품도 그 우울감에 빠져서 신세타랑하고 맨날 그렇게 사시다가 그 습관이 성품이 물려받아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인들 어떻게 해요? 술마귀를 결박시킬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내가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면은 술을 먹으래도 먹지 않아요. 제가 그런 분을 상담을 해봤어요. 제가 술을 권해보게 됐어. 알코올 중독자에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왜 술을 먹어야 됩니까? 오히려 저한테 반문하는 거예요. 드시라고. 왜요? 나는 술을 먹어야 돼. 저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상담 해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아버지가 술만 마시고 죽어 술귀신이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습관에 대해서 도전하고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치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습관은 그대로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걸 그 문제 속에 내가 빠져 살면서 마귀 탓하고 조상 탓하고 내 인생의 문제는 부모 잘못 만나 그래, 우리 집안이 잘못 만나 그래, 이런 신세 타령하게 하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말에 저 사람 귀신 들렸어, 마귀 들렸어, 저 눈알이 돌아간 걸 보라고, 눈빛 보라고 귀신 들렸어, 이렇게 사람들은 마치 본 것처럼 귀신을 막 사람들에게 단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이고 거짓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저 눈빛 봐요, 저 귀신 들린 거예요. 막 마치 귀신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말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가 전가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성품, 가족력의 성품,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병원에 가도 그렇잖아요. 건강상담 의사분이 그죠? 식생활 뭐 어떻게 드십니까? 건강검진 다 조사를 하잖아요. 그 부모가 짠 걸 좋아했어. 자식도 그 음식 한 밥상에 먹으니까. 여러분, 바닷가에 계시는 분들 특색들이요, 짠 거 잘 드셔요. 왜요? 그 젓갈류 이런 걸 많이 드시니까 음식이 대부분 짜요. 그 바다 해안 쪽에 사시는 분들은 음식이 굉장히 짭니다. 이 내륙에 사는 사람 좀 싱겁게 먹고 짜게 먹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바닷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질병의 종류, 짠 걸 많이 먹어서 오는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다 가족이 밥상을 혼자 먹지 않잖아요. 온 식구 어릴 때부터 아기들까지 같이 한 밥상에 먹으니까 식성이 가족들은 다 비슷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질병도 비슷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 의사들이 가족력을 찾아보는 거예요. 병이, 암이 유전되는 게 아니고, 암은 유전되지 않아요. 습관이 이제 길들여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습관과 반대로 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집 한탕하고 원망이 나고 조상 탓하고, 이게 우리는 얼마나 파괴적인 복음입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문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믿음의 주역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죄의 습관의 문제고, 그 죄의 습관은 어떻게 해요? 그 습관을 사단이 이용해서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습관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습관을 정당화하고 습관을 합리화할 때 그게 귀신이 역사해서 귀신이 인간을 그렇게 잘못되게 믿게 만드는 것을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습관은 영적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물어요. 담배를 왜 그렇게 많이 피십니까? 물으니까. 담배 피우면 건강에 안 좋고 폐에도 안 좋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많이 피우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 집안에 누구는 담배를 많이 피웠는데 막 100살도 넘어 살았대. 담배하고 인간의 수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대. 그래요? 많이 피우세요, 내가. 그런 말 하세요. 말이 할 말이 없더라고.
예. 그 사람이요. 그런 그 부모가 어떤 걸 잘못할 때 부모를 존경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의 습관과 삶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걸 같이 이렇게 엮어서 한 몸으로 생각하자. 그걸 갖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습관과 영적 문제는 밀접한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영적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혼미한 마음을 줘서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거,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하여 판단력을 잃게 하고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깝깝하게 그 이제 횡설수설하고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막 남의 다리 끌고 그게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심령을 혼미하게 해서 분별력을 얻게 만드는 그 혼미한 영을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은 결박시켜야 됩니다. 그죠?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우리는 상속을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까지 설명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문제 해결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재앙 문제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의심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데 그 상을 결탄코 잃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녀들에게 헌신하고 수고한 거, 그 상을 주님은 절대로 빼먹지 않는다. 그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잖아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는 땅의 배경을 누리는 사람 아니다. 아까 됐잖아. 헬기 탄 거 간증할 거 없고 비행기 탄 거 간증할 거 없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간증해야 돼요. 그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여러분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여러분이에요. 육신의 복 받은 거, 추수감사절에 육신을 계수해 보면 한 해 동안에 육신적인 계수가 아닌 내가 영적으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해보고, 우리는 복음을 위한 영적인 유업을 아브라함이 이 영적인 유업을 하나님 앞에 받아놓고 늘 눈 뜨면 육신적인 계산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에 부르시고 가나안에 와서 너의 후손에게 하늘의 뭇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번성하리라. 그 말이 아브라함에게는 땅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수로 자식도 없고 마누라는 늙었는데 무슨 수로 하늘의 별처럼 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가슴에 와닿겠습니까? 창세기 15장에 그럽니다. 하나님 그만하시지요, 이 말이야. 그만됐습니다. 내가 뭐 자식 달라고 그렇게 불평했습니까? 제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이, 내가 길린 종이, 그냥 종에게 상속 주면 되지 뭐 꼭 자식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의 자식, 전도의 열매, 천국 시민권을 가진 복음의 열매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은 내 재산 상속해 줄 그 자식, 거기에 멈춰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5년간을 계속해서 그 말씀 하시는데도 아브라함이 못 깨달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아브라함의 한이 뭐예요? 자식. 그러니까 사라는 자식을 놓을 수 없으니까 자기의 몸종 여종 하가를 남편에게 대주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이 원하는 자식, 나는 자식 못 놓으니까 이 내 여종을
데려다가 당신 씨를 이어라. 하갈이 그냥 여자로서 그렇게 했습니까? 남편이 너무도 간절히 내 육신의 자식 이 상속자를 찾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하갈이 사라가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 배경을 누리는 일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땅의 복음이에요. 땅의 복음. 육신의 복음을 찾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그런 육신의 평안을 찾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자식 받고도,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을 경험하잖아요. 네 자식을 각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그 말이 뭐예요? 너는 지금 육신에 머물러 있고 그 자식을 통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네 자신은 땅의 복음, 내 죽고 나서 내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고 상속 주고 하늘의 상속, 천국 배경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죽을 때까지 창세기 12장의 그 말씀을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일방통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죽어놨잖아. 육신적인 계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히 구원받기를 바라고 저 지옥 갈 백성들 구원시켜서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그 천국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은 지금도 갈망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놓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도 제가 요양보호사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제가 그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가졌어요. 저 사람이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예배는 원하는 사람이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예절적으로 목사님 왔다고 드리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항상 그분이 없을 때 가서 원사님 예배 드렸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는 이제 그분이 있을 때 낮에 점심때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착각했구나. 저분은 돈 한 푼 벌려고 큰 남의 집에 가서 뭐 청소하는데 그 돈 때문에 와서 의무적으로 예배 드린 거 아닐까. 이 좋은 예배로 저들에게 내가 부담 줄 필요 있는가 그랬는데 예배대로 그렇게 얼굴도 밝고 좋아하시고 신나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내 착각했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땅의 복음을 생각하는 사람, 예배가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 땅의 복음에 매여서 그래요. 우리는 하늘의 복음, 하늘의 배경, 천국 열매를 붙잡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구원의 복음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줬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아닙니까? 이걸 지상 명령이라,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준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명령에 살아가는 우리 추수감사가 돼야 되고, 또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 우리는 지역에, 인간관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못 들어서 오늘도 고통받는 사람 없는지, 여러분은 한 주 동안에 몇 초라도 생각해 본 사람,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나는 전도자의 삶을 얼마나 살았는지 몇 초라도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으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는 영적 생활 점검하면서 천국 복음 증거한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그런 한 주가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하늘의 배경을 누리고 하늘의 상속을 받은 우리가 땅의 것에 눌려서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와 선교하며 이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